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더니 선배들이 군기를 잡으려고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다들 주목! 그래서 제가 주목을 딱 했더니 왜 나를 째려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주목이 뭡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이런 뜻 아니에요? 주목 한자 그대로. 그래서 내가 탁 쳐다봤더니 제 눈이 좀 컸는가 봐요. 그리고 눈썹이 좀 진해가지고 나를 째려보냐. 아니 저는 주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시라는 말은 한자로 없을 무자 바라볼 시자, 바라보지 않다 그랬는데 저는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바라봤죠? 저는 분명히 바라봤는데 무시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무시라고 하는 것이 참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관계가 그냥 잘 살다가도 잘 지내가도 말 한마디에 나를 무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일쑤죠. 심지어는 요즘 세상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시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우리 인생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말투 중에 하나가 명령투죠. 명령어투.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주의하라고 하셨던 게 뭐냐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님들을 무시하지 말라. 성도님들을 무시하지 말라. 신앙의 경륜이 있고 세상의 지식이 높고 평일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까지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설교를 가지고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설교가 어떤 투냐면 바로 명령투예요. 명령하는 투. 하지만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게 전해야 되겠죠. 근데 권위 있게 전하려고 하면 가끔은 명령이나 선포하는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행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시하게 들릴까 봐 저는 설교할 때 대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전달의 형태로 전하셨을까?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그죠? 명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무려 하나님께서 700번을 사용하셨더라고요. 700번이나 명령이라는 말을 드러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적 권위, 절대자, 당연히 명령하셔야 되겠죠. 또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명령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더니 몇 번 나올까요? 복음서에서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한정하면 4번밖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 4번 모두 명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지만 나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전하는 형태가 명령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더 심오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명하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뭔지 알고 이해가 하셨어요? 금방 읽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뭐라고 이해하셨냐? 그만 읽으신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줄여 설명하자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을 명령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을 명령한다. 이게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이 7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영원히 살 것을 명령한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예요. 여러분, 명령책인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수없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을 때 굳이 우리가 명령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영생이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명령하셨으니 순종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꼼짝없이 영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명령에 복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생하라고 하는 명령하셨으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죠. 본문 말씀에 무슨 제목을 붙였을까요?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남겨두시고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가셨다. 선교 명령을 주셨다. 이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예수님이 그런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을까? 18절에서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명령어가 많죠. 가라, 베풀라,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그래서 명령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얼핏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제일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떠나가는 마지막 말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요? 평상시에 제자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마지막 말을 가라, 지키라,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이게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도 명령하라. 나도 너희에게 명령할 권세가 있으니 너희도 세상 사람들 향해 명령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상 명령이 아니라 권세 이양식, 권세 이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지상 명령으로 제목을 붙이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때, 오늘 본문을 그냥 전도 명령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전도라는 게 뭘까? 저는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사 시절에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서석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앞에 가서 애들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할 때 여러분 제가 명령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이리 와, 사탕 먹어, 영생 받아. 여러분 이런 어디들 누가 올겠어요? 그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 영생하라 명령하고 권세를 가지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파주에 있는 원정지구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매주 2번 내지 3번을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역자로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눈치가 보여. 왜 저 목사는 전도도 안 하고 책상에서 앉아서 노냐고. 내일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았어요. 전도를 4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에 문을 딱 두드리면 어떤 마음이라고요? 문이 안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절반은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고 절반은 안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까지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문이 열렸죠.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죠? 그때 필요한 게 용기. 어떤 용기냐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문을 꽉 닫기 전에 발을 싹 문틈에 싹 끼는 용기. 몸을 싹 집어넣는 용기. 굉장히 필요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막 발을 넣고 서면서 왜 문을 닫으니까. 물론 그 부분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이왕 전도로 왔으니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러 왔으니 선물도 가져왔으니 용기를 내어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요 용기가 없으면 못 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막상 그것을 쓸 때 벌벌 떤다, 용기가 없다, 시도해보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요 3년 동안 잘 지식도 가르쳤고 경험도 하게 했어요. 투식자에서 전도원도 불렸는데 뭐가 없냐? 용기가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글 안에도 주눅 들고 용기가 없는 제자들에게 가라! 선포하라! 제자 삼으라!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주셨겠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용기가 무럭무럭 솟아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용기가 났으면 하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그게 뭘까요? 뭡니까? 가라? 선포하라? 제자 삼으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병원화시키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권세는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지요. 그건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집어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넣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눈을 뜨시고 주목! 이거 같이 한번 읽어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권세를 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가 들어가는 거죠? 나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너의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용기가 없는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늘로 바리바리 싸들고 가신가요? 아니면 다 죽어 가시던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바리바리 싸들고 난 너희들한테 절대 못 줘.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지금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언이란 말이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이양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것이니 용기를 내라. 할 수 있다. 가서 선포하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권세가 있으니 할 수 없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심지어는 믿는 것조차 세상에 드러내는가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다음에 자기들은 왼쪽과 오른쪽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세상 권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권세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 중에 최고복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권세에서 물러나니까 어찌 되던가요?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요 있을 때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금방 배신당할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는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권세고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그 하늘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신다. 하지만 그 권세가 왜 우리의 권세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습 속에 권세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죠. 그렇게 부끄러운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듯이 명령하듯이 영생할지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의 모습 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권세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권세, 힘, 능력 이런 것을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용어가 118번, 108번 두 개가 쓰이는데, 하나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건물을 폭파할 때 쓰는 게 뭐죠? 다이너마이트예요. 디나미스,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이 권세, 능력, 힘이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그런데 이 디나미스와 엑수시아의 차이는 뭐냐? 디나미스는 사실적인 힘, 사실적인 권세고, 엑수시아는 법률적인 힘이에요. 법률적인 권세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뭐가 썼을까요? 디나미스일까요? 아니면 엑수시아일까요? 엑수시아를 쓰셨어요. 사실적인 힘, 실제적으로 네가 권세가 있을 때만 권세고 없을 때는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이양해 주실 때에 법률적으로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2부 예배 때 참석했어. 난 몰랐어. 이 부분에 내가 물어봤지. 우리 아들 혼인신고 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어저께 같이 잤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직 안 했으면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혼 관계잖아요.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면요 각방을 쓰든지 따로 살아도 부부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때 엑수시아를 주셨어요. 법률적인 힘과 권세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도장 찍어서 권세를 이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때때로 못나고 때때로 부끄러울지라도 네가 가지는 권세는 법률적으로 맞는 엑수시아 권세이기 때문에 쓰라고, 쓸 수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 당시에 공무원들에게 썼습니다. 공적인 지위,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권세를 엑수시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늘 공무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영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공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면서 잘하면 생기고 못하면 빽빠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으면 권세가 힘이 드러나고 못하면 힘이 안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가 뭐냐? 그 권세가 뭐냐? 그 권세를 평생토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한번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귀신인 것처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40이 되면서 이제는 떠날 순간이 됐는데도 의심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애가 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은 전혀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셔서 됐다, 내가 너에게 엑수시아를 주마라고 선포하신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믿지 못했어요. 권세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전도할 수 있는, 영생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이전에 부활의 권세, 내 안에 부활을 진실로 믿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있어야 그게 내 믿음의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믿음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의 권세,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우셨어요. 가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우셨죠. 가진 진리를 확신하지 못해서 당당하지 못하는 것이 애타하셨어요. 그래서 엑수시아, 실제적으로 명령권과 심판권까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이양해 주는 바로 권세 이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어도 우리는 능력이 없을까? 왜 교회에 다녀도 회복이 없는 것일까? 예수 그렇게 교회들이 외쳐도 왜 교회들은 이 모양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을 믿어야 믿음의 권세를 쓸 수 있다. 부활 권세가 있어야 믿음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활을 믿으면 어떤 믿음의 권세가 생기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게 악을 뿌리치는 일이거든요. 악을 뿌리치는 일. 그런데 악이 하나도 아니고 1만 개,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뿌리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 일이 뭐죠? 1만 악의 뿌리가 된다. 뭐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악이 아니라 모든 1만 개의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의 권세가 무서워요. 돈의 권세로 사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돈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해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 늘 이 집에 머물렀어요. 그 사람 집이 누구냐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3일 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옆에 있는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나사로 본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나사로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부활의 권세를 믿었다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일,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고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사로의 일들이 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부활의 산 증인인 나사로조차 내가 살았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당사자들마저도.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마다 접대하고 잘했던 마르다, 그 이후의 일이 행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만. 너희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오빠 나사로를 부활을 시켜준 다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왔을 때에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순전한 나도 향후 한 근이나 되는 것을 그냥 그 향유통 옥합에서 떠서 주는 게 아니라 깨뜨려서 드렸어요. 이게 돈 계산할 수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연봉입니다. 300일치 연봉이. 그런데 착각하신 게 있어요. 당시의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들이 주는 그런 생활비를 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남는 돈을 모은 거예요. 하루에 일당이 될 수가 없어요. 1년치 연봉이라 그러면 이 마리아는, 직업을 가져올 수 없는 마리아는 자기 평생도록 수십 년간 모았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자기의 노후 자금이었을 텐데, 자기 인생에 다 만들어둔 것이었을 텐데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어디서 난 거예요? 부활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부활로 삼았어요. 부활의 당사자인 오빠 나사로도, 언니인 마르다도 부활을 목격하고도 자기 부활이 아니라서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마리아만 오빠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고 사람이 변화됨, 믿음의 권세를 이렇게 발휘하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리아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영원토록 기록이라고. 부활이 아무리 외쳐도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엑수시아를 우리말로 옮길 때 왜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권세라고 옮겼을까? 권세라고 하는 사전적 단어의 풀이는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끄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 부활의 권세라는 것이 뭐냐면은 죽어서 발휘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고 이 땅에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부활을 지금 믿어야 부활합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믿어야 부활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부활을 늘 죽는 다음으로만 생각하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지금 믿어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활 권세라는 게 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쓰는 것이 부활 권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써야 되는 게 부활 권세입니까? 당연히 지금 써야 되는 것이 부활 권세인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 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하늘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셨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자꾸 죽어서 저 이후에 이 땅에 저에서 죽은 다음에 쓰는 권세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권세가 안 됩니다. 그때는 지금 부활을 믿는 권세, 그 권세가 지금의 나이를 살리고 죽어서도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서 얻는 권세가 아니라 지금 써야 하는, 지금 쓰려고 하면 당장 쓸 수 있는 권력이고 세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몸 안에서 천연 항암제고 또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비타민을 만들 수 있는 비타민이 자동 생성으로 돼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죄 때문에 없어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비타민을 생성하지 않고 쓰지 않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아무리 외쳐도 부활의 권세를 지금 나의 것으로 쓰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부활 영생을 명령하면서
네 스스로가 부활 권세에 대한 믿음을, 그 권세를 확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겠어요. 부활을 명하노라. 영생을 명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고 명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누가 더 많이 으쓱해져요? 누가 으쓱해집니까?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야봅시다.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기를 명하노라, 영생하라고 선포하는 것에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교회 부흥이나 한답시고 전도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자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말씀으로 사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거야말로 가장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령적인 설교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권세라는 말은요, 강력하게 우리를 세우는 말씀 하세요. 자, 세 가지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세상 저 부활 위에 죽은 다음이 아니라 어디를요? 지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부활의 권세가 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활의 권세를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어제 제 아들 결혼식을 하고 저녁에 오랜만에 미국에서 들어온 제 남동생 가족 다 모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구순잔치를 했습니다. 지난주였는데 구순이 되셔서 저녁에 잔치를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좀 덕담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동생이 또 미국에 들어가면.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참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건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만 계셔도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간이 모일 수나 있으려나? 만날 수나 있으려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잘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손에 권세를 쥐어주셨을 때 그 권세를 붙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걸 쓰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를 손에 쥐어주셨을 때, 있을 때 잘하세요. 내가 입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선포하시고 명령하세요. 내가 힘이 없고 어깨가 움츠러질 때에 주님이 내 손에 주고 주신 부활의 권세를 믿고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내가 왜 움츠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생이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라고 권세 있게 명령하십시오. 우리 복음이 우리 영혼의 상처를 회복하라고 권세 있게 명령하십시오. 우리 부활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 자격지심과 부끄러움을 향해서 다시 부활하고 하라고 권세 있게 명령하라고
주님은 오늘에게 그 권세를 이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